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함께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고, 11장부터 15장까지의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정결법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을 준비해야 했었습니다. 그 거룩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준비되어야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거룩에 대한 생각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거룩하기 위해서 계속 신경 쓰고 있어야 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개인의 거룩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며,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 구분되어지는 정함과 부정함은 거룩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나누어 왔죠. 그리고 정함과 부정함의 구별은 거룩을 위한 구별이었지만 굉장히 철저하고 엄격하게 진행되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또 살피면서 확인했고요. 그런 말씀들을 쭉 확인하면서 우리는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했었죠.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쭉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 그거 중요한 거다,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동의가 되어지죠. 그런데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엄격하고 까다롭고 순종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야, 우리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나 라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 생각했었죠.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다롭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또 잘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나아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허락해 주신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이 레위기 말씀들을 잘 붙들고 여러분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생활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생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은 중요한 문제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이 아주 밀접하게 우리 생활 가운데 깊숙하게 침투해 있습니다. 부부의 성생활이 그렇죠.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 순간 성적인 것들을 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처음에 성경에서 성에 대해서 말씀해 줄 때 처음에는 아주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것이라고 성경에서 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성은 아주 불결하고 더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죠?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신 거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것이었는데, 성이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아주 더럽고 불결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얼룩져서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성이 이상하게 바뀌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죄 때문에 이상하게 바뀐 성,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혼전순결의 문제. 여러분, 지금 혼전순결 지켜야 된다 이러면 완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쳐다보죠. 젊은이들 사이에 혼전순결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청년들 사이에서도
쟤 애가 요즘 애가 맞나? 제 생각이 왜 저렇지? 뭐 이렇게 안 좋은 시선들을 보냅니다. 가정을 꾸리고 있는 남자 여자 경우에 불륜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여러분, 불륜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 잘 모르는데 이쪽 부분에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3가정 중에 2가정이 불륜 문제에 걸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성매매와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성매매가 없어지지 않고 이상한 방법으로 더 발전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 왜죠? 여러분, 아동의 성추행 문제, 동성애 문제,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고 거룩한 그 성이 죄로 물들어서 이상하게 변질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여전히 부부의 성생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부부의 성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거룩한 성이 이제 죄와 연결되면서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아주 이상한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주신 성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의 문제는 분리해 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때문에 아름답고 거룩한 성생활 가운데서 거룩을 유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레위기 15장에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름답고 거룩한 성생활 가운데 정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먼저 생각할 것은요, 성생활에서의 거룩은 아주 신중하고 철저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몸의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몸은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남성의 성기를 아주 완곡하게 표현해서 몸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하면 남성의 성기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그 성기에서 유출되는 것이 있으면 부정하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유출병은 성기에서 이제 고름이나 정상적이지 않은 진물 같은 것이 흘러나오는 병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성병 중에 아주 흔한 임질 같은 성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병으로 인해서 성기에서 고름이나 진물이 흘러나올 때 그 사람은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5장 전체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13장과 14장에서 살펴본 부정과 차원이 다른 아주 심한 부정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5장에서 성과 관련해서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이것이 앞에 얘기한 부정과 차원이 다르게 아주 심각한 부정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13장과 14장에서는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만 부정이 전염됐었습니다. 그런데 15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15장에 나타나는 부정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사용한 침상, 앉은 자리, 만진 모든 물건들이 오염되었고요, 오염된 그것을 만지는 사람도 같이 부정하게 오염됐다고요. 여러분, 4절에서 12절까지가 이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여러분,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시 천천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4절에서는
부정한 사람이 눕는 침상이 다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앉은 자리가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5절에서는 부정한 사람이 사용한 침상에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부정한 사람이 앉은 그 자리에 앉는 사람도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 부정한 사람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부정한 사람의 침에 닿으며, 9절에서는 부정한 사람이 탔던 말의 안장, 그리고 10절에서는 부정한 사람이 닿았던 모든 물건에 닿는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말하고 있고요. 11절에서는 부정한 사람이 만진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부정해진다. 12절에서는 부정한 사람이 만진 그릇까지도 부정해진다. 질그릇일 경우에는 깨트려 버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정도까지 부정이 오염된다고 한다면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정이 전염된다면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하게 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공동체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 13장에서 봤던 것처럼 격리시켜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한 사람들을 따로 격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까지 살펴보면 이렇게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들을 따로 격리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에 분명히 유출증이 있는 사람도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격리시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레위기 말씀에서는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의 격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유출병에 있는 사람들의 이 부정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아주 엄중한 것이라고만 지금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격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학자들이 추측해서 얘기하기로, 여러분, 지금 15장에 나타나 있는 이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은 13장에서 얘기하는 부정처럼 아주 불치병, 아주 심각한 그런 병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딱히 레위기에서는 격리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그냥 민수기에서만 그냥 언급하고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측인 거죠. 그런데 13장의 피부병으로 인한 부정은 불치병이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부정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완전히 격리시키라고 얘기한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유출병이 있는 이 사람도 부정하고 이 사람들도 따로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출병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심하게 전염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은 왜 그럴까? 앞에 13장에서 나타났던 그 피부병들은 불치병이고 우리 생명에 지장을 주는, 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출병은 시간이 지나면, 성병은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전염성이 강함을 성경이 계속 얘기해 주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좀 의문들이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은 앞서 제가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인간들은 성과 분리된 생활을 할 수 없죠. 부부 사이의 성생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생활과 연관된 부분들을 다 빼버린다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당장 자녀들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또
정상적인 성생활을 성생활로 누리게 되는 즐거움과 또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없어지면 사회 전반적인 공동체 전체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성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이며 또 즐거움이고 기쁨인 거죠. 그런데 정상적인 부부의 성이 아닌 죄로 오염된 성이 본래 아름다운 성을 아주 부정적으로 왜곡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악으로 얼룩진 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의 삶 곳곳에 깊숙이 들어와 있죠. 때문에 성과 관련된 부분을 주의해서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사회는 점점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성의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사자들만 알고 있죠.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만 입 다물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가게 되죠. 여러분, 성과 관련된 죄악들, 문제들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으로 인해서 유출병이 생겼음에도 입 다물어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공동체 전체가 다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상적인 부부의 성생활 중에서도 유출병이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속속들이 알 수 없으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너희들이 감추려고 하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는 것이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감추는 순간 공동체 전체는 망하게 된다. 이걸 아주 엄중하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피부병의 경우에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문둥병과 옴 같은 이런 피부병들이 모든 사람들에 다 해당되는 문제였겠어요? 극소수에 해당되는 문제였죠. 그런데 여러분, 성과 관련된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계속 우리가 접하면서 살아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때문에 아주 신경 써서 이 성생활을 다루지 않으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성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으로, 아름다움, 거룩함으로 허락해 주신 이 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상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념성이 강함을 계속 언급해 주면서 너희들이 성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된다, 신경 써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나오는 거 불가능해. 하나님께서 지금 엄중하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로 인해서 성에 왜곡된 것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도 유출병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위생과 청결의 문제는 지금보다도 훨씬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 안에서 성생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병이 생길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의 성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하고 신경을 써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다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죄로 얼룩진 모든 성행위들을 다 거부하고 정상적인 성행위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변태적인 행위를 금해라. 그렇게 거룩함으로 나한테 나와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교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꺼려집니다. 여러분, 성과 관련된 이런 설교들 여러분 지금 듣고 있지만 한켠으로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단어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들 지금 같이 듣고 있고,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과연 노골적으로 해도 될까? 어느 부분까지 허용이 되는 거지? 여러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주저함이 생기는 이유는 뭐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이런 주저함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성과 관련해서 죄악된 부분들을 접해 왔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우리 바로 거룩으로 다시 붙들어서 잡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은 절대로 이상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성에 대해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엉켜져 있는 성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혼전순결의 문제에 있어서 젊은이들이 앞뒤가 꽉꽉 막힌 어른이구나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불륜의 문제에 있어서 그건 죄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성의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지만 동성애 자체는 죄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아름다운, 복된 그런 것으로 다시 세워나갈 때 우리는 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있었다면, 소홀히 대했다면, 성적인 직접적인 죄를 내가 범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고 성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을 다시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부 사이의 성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13절에서 14절 15절 말씀에 유출병이 있었는데 나은 사람은 7일의 시간 동안 아주 주의 깊게 다시 살펴보고 완전히 나았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속죄제와 번제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면요, 여인에게 나타나는 혈류증도 7일 동안 경과를 쭉 살펴보고 나은 것이 확실하다면 역시나 쥐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 가지고 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정상적인 유출로 부정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몽정이나 정상적인 성관계로 인한 설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여인의 생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몽정을 하고 생리를 하는 거,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몽정을 안 한다, 여자가 생리를 안 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거예요? 부부가 성관계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여러분, 부부 안에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이게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쭉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부정과 정함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함의 문제라 그랬죠. 제사를 드리는 차원에 있어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것, 이 문제에서 부정과 정함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남자가 몽정을 하고 정상적인 성관계에서 설정하고, 그리고 여자가 생리하는 것, 이거 부정하다 얘기하는데 이건 죄와 연관된 부정이 아니라고요. 온전함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남자가 몽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성관계 안에서 설정합니다. 이거는 생명이 몸 밖으로 배출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생명이 몸 밖으로 배출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여인이 생리하는 것은 온전한 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리할 때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이 잘 안 돼요. 근데 생리할 때는 온전한 몸 상태가 아닌 거 분명하죠. 여러분, 뭐 어디 찢어져 가지고 출혈이 생기고 그것이 몸 밖으로 이제 피로 배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온전함의 관점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경우는 부정했다가 정해지는 절차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제사가 없습니다. 부정했다가 정해지는 절차가 아주 간결합니다. 여러분, 몽정이나 정상적인 성관계, 생리로 부정할 경우에는 옷을 빨고 몸을 씻기만 하면, 그래서 저녁이 되면 그 부정이 정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거룩의 관점에서 부정했지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때문에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옷과 몸을 깨끗하게 씻기만 하면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12장에 여인이 출산했을 때, 목사님, 여인이 출산했을 때 우리 살펴봤는데 그때 여인 출산 정상적인 건데 여인은 제사 드렸잖아요. 13장에 피부병 걸린 사람, 그건 자기 의지로 죄지은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은 부정하게 됐을 때 정결함의 판정을 받기 위해서 제사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12장과 13장에 정결함의 판정을 위해서 제사 드렸던 것과 15장에 나타나는 이 상황은 좀 다른 것입니다. 12장, 13장, 15장 전부 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상황이 좀 다르다고요.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12장에서 여인이 출산했습니다. 여인이 출산했을 때 부정의 기간은 얼마였죠?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40일,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70일. 여러분, 그 40일과 70일 동안은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40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70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0일 동안, 70일 동안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단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여인의 출산에서 40일, 70일에 정결의 기간이 필요했다면 그 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죄의 관점에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여인의 출산 뒤에 정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3장에 피부병으로 인해서 진영 밖으로 격리됐던 사람들은 여인의 정결함의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을 따로 분리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영 밖에서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죄를 안 짓고 살았을까요? 불가능했죠. 죄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피부병이, 출산이 죄와 연관된 부분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이었지만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정황과 부정함의 문제였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1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정의 문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상생활 중에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중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만 빨면, 그리고 해가 지면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지금 어떤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의 성생활은 신중하고 주의해야 하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과 관련해서 오늘 함께 나눈 첫 번째 부분만 강조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성의 문제는 이렇게 심각하고 오염이 심각해서 너희들이 자칫 잘못 다루면 모든 공동체가 다 부정해질 수 있다. 이것만 계속 강조해버리면 여러분, 성생활을 할 때 어떤 느낌 들겠어요? 정상적인 부부 관계 안에서도 성생활을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뭔가 여기서 잘못한 게 아닐까? 실수한 게 아닐까? 내가 지금 성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거룩함으로 아름답게 허락해 주신 그 성이 그런 의미의 성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저주 속으로 몰아넣는 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부분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허락해 준 성은 여전히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것이다. 너희들은 이 성을 통해서 정상적인 부부 안에서 기쁨을 누려. 괜찮아. 행복을 누려. 괜찮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거야. 생육하고 번성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성을 누리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부부관계 안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 유용세 집사님 가정, 박지은 집사님 듣고 계시니까 세 가정인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부부의 성생활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이거 얘기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십시오. 저는 우리 집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성,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매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성교육 받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에 대해서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작년에 우리 지안이 앉혀놓고 몽정, 자유행위, 뭐 이런 거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진지하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여러 권의 책들도 사주고 그 책들도 읽혔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라. 아빠가 다 얘기해 줄게. 지아 지금 4학년인데 내년에 5학년 되면 우리 집사람이 지아한테 성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성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된다 생각해요. 이상한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죄악된 성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성, 아름다운 성을 처음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터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품는 건 단 하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복된 것이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의 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고 확신하고, 부부의 성생활 안에서 여러분들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은 선뜻 나누기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아주 짧게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렸는데, 성이 무너져 내리면서 여러분 이 사회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성의 문제는 늘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신경을 써서 한번 살펴보세요. 단 하루라도 성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접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과 관련된 이 문제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 사회가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거룩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우리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 신경을 써서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분이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거룩을 세워가고, 그리고 또 이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마땅한 바를 누리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혼전순결과 불륜과 변태적인 성행위와 동성애,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해야 될 때가 있다면 욕을 들어 먹는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부의 성생활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함으로 여러분 삶의 활력을 얻으세요. 기쁨을 누리세요. 즐거움을 누리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성을 온전하게 잘 전달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좀 더 가깝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